창세기 1장으로부터 2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떠났죠.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었고, 인간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뭐 자기중심으로만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에게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교회사 이건 뭐 내버려 두고요, 한국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재난과 재앙과 저주인가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입니다. 5,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과 또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심지어요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으로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중국으로, 그 다음에요 태국으로, 그 다음에요 저 필리핀으로 뭘로 끌려갔습니까? 성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리고요 남자들은요 총알바지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요 저기 일본의 석탄 캐는 그러한요 석탄 공장으로 끌려갔어요. 군수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것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代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래서 인간에게는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요 중국이라든가 저쪽에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요 동남아라든가 보시면 특히 아프리카, 그리고요 저 남미 지금요 상황이 어떻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정도 되었는데 언제부터 됐느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요 학교 세우고, 선교사들이 돌아가지고요 병원 세우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도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했는데 뭘 했느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졌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렇죠?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빛나고 있습니까? 빛나고 없다면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면 여러분의 이름이요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집에는 세 가지 종교를 가졌어요. 불교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불 써놓고, 가족 이름으로 불 써놓고 이랬어요. 두 번째는요 제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둘째인데요, 큰아버지가 단명해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요 제사를 지냈어요. 아버지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단명. 몰랐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할머니가,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자주 아팠는데, 할머니 아플 때마다요 무당에 가서 점을 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당 데려다가 구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우리 집안은 단명. 맨 먼저요 똑같습니다. 저희 사남매와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똑같대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군에서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제대 얼마 남기지 않냐고 삼촌이 돌아가셨다니. 국군묘지에 지금요 몹이 서 있고요 묘지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할머니,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1년에 한 명씩 4년에 다 싹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제가 큰아들입니다. 막내가 47에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낚시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등산을 많이 하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강을 건너갔다 건너왔는데 중간에 죽었어요. 119가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장례 치렀다니까요. 1년 있다가 누가 죽었느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음 모르는 권사 큰 누나가 죽었어요. 1년 있다가. 그것도요 밥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면 뭐 별 볼 일 없네? 좀 있으면 나옵니다. 1년 있다가 명이 일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정상적으로 죽었습니까?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객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누나는 신장 2개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투석해야 돼요. 못 보겠다고 그러고 가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요 투석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신장을 떼어줬습니다. 여러분 한번요 조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갓집이라고 하면 제사를 가장 많이 지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갓집 자녀 치고 잘 사는 자녀들 없습니다. 싹 망했습니다. 싹 망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제사는 부모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모가요 어떻게 자녀를 망하게 합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사비라. 거짓말장이요 거짓사비입니다. 제사 지내면 부모님이 온다고 속입니다. 누가 오느냐?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귀신이 옵니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 갔었을까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갔을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이 그러면 어떤 곳이냐?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올라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곳으로 가신 거예요. 제사 때 오느냐? 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제삿날 3번 차려드려야죠. 그러잖아요.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요 저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까? 장남에다가요 제사 안 지내지, 절간 안 가지, 무당 가가지고요 점치고 그 다음에 운명과 사주팔자 알아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러 가지. 제가요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살아있느냐? 딱 하나,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도.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좀 지금까지 살아있다니까요. 예,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우주 만물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돌 보고도 잘하고, 나무 보고도 잘하고, 강 보고도 잘하고, 바다 보고도 잘하고, 산 보고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해, 달, 별 보고 잘합니다. 저 어렸을 때 보면요, 뒷마당, 앞마당, 뭐 토방, 뭐 마루, 그 다음에요 부엌, 그 다음에요 뭐 화장실, 그 다음에 우물, 그 다음에 대문, 그 다음에요 바깥에 길 전부요 집 깔아놓고 고기는 안 나요. 나무라고 밥 조금 놉니다. 누가 먹으라고? 귀신 먹으라고. 그럼 그 귀신들이 왜 일찍 데려갑니까? 아니 복을 줘야지. 오래 살도록 복을 줘야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굉장히 시달렸어요. 저는 저거 지금도요 제가 머리가 좋다 이러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요 공부를 못했어요. 워낙 뭐 잘 때 시달리고요 막 악몽 꾸고요. 그 학교 가서 엎어서 자고. 그렇죠? 지금 우리 뭐 랩런트들은 뭐 양강영이 같은 경우는요 저녁 내 게임하고 학교 가서요 뭐 엎어서 자고. 다행히 일어나서 학교 가면. 학교 못 가면요 못 일어나서 못 가고 계속 자요. 게임하다가. 뭐 이유는 그렇더라고요. 악몽 꾸고요 막 이러니까 자기 싫어가지고 게임한다고. 물론 이해됩니다. 그 악몽이 제가 어떤 것인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뭐 시험 볼 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연필 굴렸습니다. 머리 나빠가지고. 그렇죠? 좀 이렇게 설명이 긴 거 찍으면요 그래도 맞을 확률이 많잖아요. 만약에 그랬으면요 한 55등 50등 됐을 거예요. 근데 맨날요 60등 61등 62등. 인원이 많을 때는 62명 적을 때는 60명. 그리고 저는요 머리 좋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달린 납니다. 그렇죠? 복음 알고 난 다음에는 끝났습니다. 복음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누구 중심인가 무엇 중심인가 알면 그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나 중심이냐 아니면 내가요 더러운 귀신 중심이냐. 귀신 봤냐? 저는 봤어요 꿈에서. 그리고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습니다.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점점 쳐주세요. 그랬더니요 막 난리더라고. 휘파람을 불고 종을 치고 막. 휘파람 불면 온다나요 귀신이? 휘파람 소리 듣고 종을 치면 이 귀신이 온다나요? 자기도 이상하다면서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 갔길래 안 오냐고 그러면서. 무당집 많이 문 닫았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요 전도 안 해요. 그냥 사과 주면 사과 먹고 그 다음에요 또요 뭐 과일 주면 과일 먹고. 과일이나 사과나 똑같은 건데 커피 주면 커피 마시고. 그리고 뭐 제 얘기하는 거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귀신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어요.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요 수없이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하고 공갈도 치고 이래도 못 알아듣는데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놀다가 와요. 놀다가 와 그 다음 주에 가잖아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물어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말 아시죠? 우리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손님 한 명도 안 왔대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요. 우리 나오자마자 하는 게 있어요. 뭘 했겠어요? 예? 소금을요 부정 탔다고 어마어마하게 뿌립니다.
소금을 뿌린다니까요. 자, 일주일에다 또 갑니다. 이제 난리를 칩니다. 뭐라고 난리를 쳐요? 굶어 죽게 만드냐? 나 먹여 살리라. 막 이러고 난리를 쳐요. 막 욕을 합니다. 좀 멱살까지 잡혀봤다니까요. 아니,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차 마시고 과일 먹고요. 먹고 놀다 왔는데. 그러잖아. 여러분 누구 만나가지고요. 먹고 오는데, 놀다 왔는데 막, 여러분 직장이 막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이 뒤집어지고, 뭐 사업하는 사람 사업이 뒤집어지고, 막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당은 왜 그러겠어요? 귀신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사납게 보입니까? 예?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 말이에요. 여자같이 생겼다고. 가장 또 많이 들은 말이요. 뭐라고 들었냐? 힘얼거다 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한다니까요. 군에 가서 얼마만큼 오해받았냐? 저는요, 햇빛을 쐬면 새까마지는 게 아니에요. 빨개졌다가 다시 하얘져요. 그러니까요, 간부들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거 뭐, 훈련도 안 받고, 뺀질뺀질거리고 놀고, 이랬다고. 그랬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맨날요, 뭐, 아침이면요, 뽑혀 나가잖아요. 사역자 해가지고. 뽑혀 나가거든요. 그럼 땡볕에 가서 일하고, 디모데하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 얼마나 많이 탔겠어요. 근데 무당이 무서워하겠어요? 아니면요, 무당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이 무서워하겠어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 태권도 유전자도 아니고, 뭐 특공 무술을 한 거 아니고, 권태훈 목사는 뭐 특공 무술을 뭐 1년 동안 했다는데, 뭘 보고 무서워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 중심 속에,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시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귀신은 벌벌 떨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무엇 중심이냐, 누구 중심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면 반드시 틀림없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사단 마귀 중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로 충만하고 세상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만 힘들지. 그러잖아요? 아니,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만 힘들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입니다. 그렇죠? 바이러스에게도 져요. 코로나.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요, 난리를 쳤어요. 또 독감이 유행한다네요. 독감을 통해서요, 또 두려움을 갖습니다. 암은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능력 받고 나 증인 말고 나 잘생겼지? 나 멋있지? 나 예쁘지? 나 아름답지? 나 좋은 옷 입었지? 나 좋은 집에서 살지? 나 좋은 차 타지? 나 중심. 이거 가지고는요 마귀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요 나 중심이 좀 강해요. 나 중심이 강하다니까요. 왜 그러냐? 이제 어릴 때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럼 제가요 아버지를 막 무진장하게 존경하고 그렇죠. 아버지 말이라면요 네 했겠어요? 그리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권위자가 없어진 겁니다. 뭐 살아 계셨어도요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놓고 무시한다고는 안 해도 무시하면서 살았겠죠. 그렇죠. 내려보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제 삶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노예 가거나 시찰에 가거나 또 이런 모임에서요 어떻습니까? 위아래가 없어. 위아래가 없다니까요. 해병대를 갔어야 되는데 해병대의 특징은요 선배 그러면요 하나님 다음입니다. 선배 그러면 제가 조금요 믹서가 됐을 텐데 믹서가 안 돼가지고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어릴 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뭐까지 영향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말씀이 다야. 하나님 말씀이 오직이야. 하나님 말씀이 전부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서는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요 부부간에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죠? 따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랄 때 환경,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경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인간관계는 그렇다 쳐요. 예? 직장에서 상사 들이받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도요, 들이받고. 나이는 같은데, 저보다 2달인가 일찍 돌았어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개긴다고 그러잖아요, 군대 말로. 다른 친구들은 아무도 안 개겨. 저만 개겨. 저만 개기고 또 얻어맞아. 이래 됩니다. 자라온 배경 때문에. 누구를요 인정 안 합니다. 윗사람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남편을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남편을 때려잡습니다. 아내를 인정 안 해요. 아내를 때려잡습니다. 더 자랄 때 어릴 때 자라온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죠. 아시라고. 그렇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 그거 가지고는요. 가정을 살릴 수 없고 나를 살릴 수 없고 자녀를 살릴 수 없고 직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도 살린대. 하나님의 자녀가 안 살리면 되겠어요? 살려야지. 죽입니까? 밥습니까? 아니죠. 살려야 됩니다.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 받으면 돼요. 그럼 오는 결과가 뭐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과 사업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을 누가 무시합니까? 그 주인이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무시해요? 무시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성령 충만한 증거,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을 관장하는 총주의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고백합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총리해라. 총리를 무시합니까? 모든 나라들이 와가지고요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네 말이 떨어지지 않냐면 애굽의 모든 사람의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무시할 수가 없죠. 성령 충만한 증거가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최고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까?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속에서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내가 지금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열을 내야 됩니까? 열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렇죠?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복음 말고 지구상에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나쁜 습관이 뭐예요? 나이로 누르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10년이면 강산도 보내는데 이건 가장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뭐 그거면 끝이지. 더 이상의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어느 정도 축복하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안 가져지죠? 집 가지는 게 꿈에도 소원이야. 안 가져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인정받고 싶고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근데 인정이 안 되고요. 안 인정 이것만 하고요. 그 다음에요 성공 못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 중심이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그렇죠?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꼬장 부리고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꼬장 부리고 안 나오는 렘넌트 있는데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 걱정 안 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서라도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서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감옥 가야 돼. 만약에 제가요 가서 주리를 틀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다 큰 어른을요 만약에 꿀밤을 줬다. 대들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해도 대드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정사정을 안 봐줍니다.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것 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도록. 차에 받쳐가지고 한 50m 날아가가지고 깨닫고 돌아온다? 그게요 가장 불행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요 죽음의 위기를 만나가지고요 돌아온다? 암 2-3개 걸려가지고 돌아온다? 그거 가장 불행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만 붙잡고 돌아오도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종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배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예배 안 드리고 나간다. 하나님은요 당장 뭘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욕하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지금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했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가나안 땅에 31족속 31왕 7족속 31왕 이 7족속이 사는데 아직 뭐가요? 차지 안 해서 아직 뭐가 안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못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죄악이 차지 않아가지고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30년 동안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거기에 두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큰 어려움이 언제 오느냐? 그 어려움도 물론요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지만 그렇죠? 왜요? 갱신하라고. 나 중심으로 살고 창세기 3장 6장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가장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에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느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세계사 말씀드렸죠? 미국을 보세요. 역사 3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역사 30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남미는요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북미는요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남미 거의 다 망했어요. 겨우 밥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오면 됐지. 겨우 밥 먹는다니까요. 동남아 보세요. 저 아프리카 보세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데 왜 저래 잘 삽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덕을 많이 본 거죠. 왜요? 6.25 전쟁을 통해서 모든 군수물자 모든 것 다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일본이 땅 짓고 헤엄친 거죠. 그런데요
그런데 한 가정에 정신병자가 1명 내지 2명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결과. 그렇죠. 신앙 생활 안 하는 결과. 저도요. 아이고 뭐 그런 거 없다면 미쳤다고 목사하고 미쳤다고 교회하고 미쳤다고 새벽 예배도 하고 미쳤다고 그럽니까? 그럼 제가 미친 거지. 그러잖아요.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직장 생활 10년 했는데 잘 나갈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잘 나갔거든요. 아이 또 자랑하네. 자랑이 아니에요. 거래처 사장이요. 자기가 모든 돈을 댈 테니까 같이 사업하자고. 봉급은 2배로 주겠대요. 왜 안 했냐? 목사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 하려고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아니 사업 안 하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됐지. 그러잖아요. 공장장까지 올라갔으면 됐지. 아니 그러면 제가 미쳤다고 목회합니까? 여러분들은 헌금해가지고 나 살이 준다고요. 눈 크게 뜨고 있지. 눈만 크게 뜨면 괜찮은데 눈을 부라리지. 아니 제가 뭐 한다고 그러고 목회합니까? 목회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면. 그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요 목회 안 했으면 뭐 했겠어요? 사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사업하죠. 물건 만들어다가요 저 구로 공구상가에다 딱 맡겨놓고요. 물건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차를 무슨 차 타겠어요? 야 저는요 지금도요 상천대 그랜저 하나 사주면서요 야 진짜 교회가 나는 이렇게까지 뒤집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랜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물론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사업을 했으면 임성훈 권사님이 알아보잖아요. 내가 처음 들었는데 이제 조인숙 장로님한테 이제 조심하라고 저 목사한테 물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똑똑한 양반이야 이러면서 똑똑한 양반이다. 난 그대로 전달을 못 해가지고요. 잘해라. 반드시 이거 할 거니까 잘못하면 가만히 있을 인간이 아니니까 이게 그 말이죠.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